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인 그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도 영생이죠. 영생을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말하고,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바로 이 모든 생명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생명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눈 바로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과 십자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게 하는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영원한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셔야 되고 그분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고 그분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존귀케, 점점점 확대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이죠. 성령.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 않고 만질 수,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실제,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무엇이냐? 성령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떠한 역사가 함께하는가? 실제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만질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라. 그래서 보통 이 마지막 시대도요, 이 마지막 세대도 특별히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많이 되니까 오순절 교회들이 많이 뭐 남미든 미국이든 여러 나라에서 부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전파되고 성령이 체험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진리와, 즉 실제화시킨다. 보통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이죠. 진짜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진리의 성령은 바로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무슨 가운데?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 참된 성령이 오셔야지 참된 실제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의 실제를 갖는 거예요.
보통 뭐 기도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외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어디에?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기도의 실제를 갖는 거예요. 바로 우리 찬양할 때도 다 같이 찬양을 하지만 성령 안에서 찬양할 때 찬양의 실제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눈 진리는 실제라는 단어죠.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실제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갖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은 아주 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당연하죠. 또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제가 뭐 영을 말할 때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바로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 영을 예수의 영, 사람 안에 우리들도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이 부활하실 때의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생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체험을 다 가지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그냥 많은 다양한 영들이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영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예수의 영, 이런 단어를 써요. 바로 여러분들도 너무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예수의 영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영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것은 다 같은 영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령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왜? 그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성령, 진리의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종 이단들이 내가 보혜사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근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 보혜사는 오직 누굴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말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 그건 가짜 영입니다. 거짓의 영, 이단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누굴 말하게 돼요? 예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구나.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를 실제와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영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원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분의 인격, 그분이 어떠한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신성과 속성, 하나님은 뭐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 갖고 이러한 모든 것을 바로 우리에게 분깃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죠. 뭐 이 세상에 무슨 대기업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의 분깃으로 주셨는데, 그러한 분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기업을 우리가 맛보고 이 땅에서 체험하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음껏 누리겠지만, 온전히 100%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온전히 누리기 어렵죠. 근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령으로 인침받으라, 이 뜻은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어떻게 해서 와 계셔요.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겁니다. 이단들은 자꾸만 인쳤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인쳤고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에게 계속 그분의 운행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죠. 우리 안에 늘 감화 감동,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깊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보증으로, 너는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졌다. 그럼 거기에 보증,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보증해 주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분깃을 소유하고 있고, 바로 그 모든 것을 맛보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축복이 있는데, 성령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바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맛보게 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누림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치유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 생명을 만지게 되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원래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왜? 이 성령 안에 모든 답이 다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성령은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기결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 안에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은 세상에서 아주 만병통치하게,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성령 안에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 아들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그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 최종 결과, 이런 것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한국말은 이렇게 해놨어요.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냐면 다른이란 단어,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외적인 모양이 다른 걸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 쇠와 이 플라스틱은 내용이 본성이 달라요. 이것은 모양도 다르고 다릅니다. 이 본성 자체도 속에 있는 요소하고 이 모양도 다른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본질은 똑같은데 모습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첫 번째 보혜사라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보혜사는 내적인 존재는 똑같은데 그분은 첫 번째 보혜사는 사람으로 오신 거고, 두 번째 오신 성령은 영으로 오신 거예요. 내적인 존재는 똑같지만 육신과 영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이라는 것은 원래, 또란 말은 원래 보혜사를 먼저 보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까 너희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분은 사실 떠나지 않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사실 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게 도와주시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는 사실 합당하지 않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쪽으로 만질 수 있냐 만지지 못하느냐,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냐의 차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와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내가 보혜사로서 내가 필요한 너의 모든 것이 됐다. 항상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를 또 다른 번역이 하나 있는데,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 보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 대언자, 이것은 바로 하늘의 법정에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서는 아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보혜사로 번역했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 또 여기서는 대언자, 바로 우리의 하늘의 법정의 변호사. 우리에게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큰 문제가 생길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분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법적인 하늘에 속한 법정의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누구를?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변호사가 돼서 바로 아버지에 대한 모든 변호를 다 해주시오.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의 변호사다, 파라클레토스다. 아버지, 내가 이미 이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갚았습니다. 더 이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누가?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우리의 보혜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변호해 준 놀라운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분배해 주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는 거예요. 성령 오실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 생명은 바로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바로 그 성령은 아들의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은 생명의 영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모두가 받게 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신약의 마지막은 계시록 책인데 이 마지막 계시록 책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고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이 7교회는 앞으로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는 것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나는 이 마지막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이제 하락을 내리막길을 갑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코로나나 많은 정부들의 핍박과 어려움을 인해서 교회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의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면서 더 강해지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흔들리죠. 그래서 점점 많은 성도들이 이 하락의 길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게 하락의 길을 내려갈 때 우리 성령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켜야 돼요. 보통 우리가 같이 갈 때는 뭐 그렇게 힘이 안 들지만 사람이 저쪽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간 사람을 끌어올리려면 우리에게 몇 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 우리를 아주 타락한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가 내리막길 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령이 7배, 7배의 강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에선 계시록에서는 7영 그래서 칠갑절의 부흥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칠갑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는 뭐 우리 한국어 표현이니까. 근데 성경은 계시록이 그것을 7영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성령이죠. 성령.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면 계시록 1장 4절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고 이와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누구요? 7영.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락의 길을 가는 뭐 내리막길 가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강건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7영 7배나 강화된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7배로 강화된 그 성령에 붙잡혀서 이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7영으로 강화된 그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죠. 아주 다양하죠. 성령은 놀라운 영입니다. 뭐 성령은 다르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도 지식, 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실제가 체험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영원한 생명의 실제는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오늘도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잘 알죠. 말씀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어디에 둬요? 영에 둬야 돼. 그럴 때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원래 나는 정확하게 뒤에 있는 영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좀 원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의
둔 생각은, 이렇게 따라합시다.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 이러면 우리가 이게 쉽게 이렇게 잘 안 다가와요, 피부로. 그래서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영에 둔 생각, 내 생각 자체를 내 영 안에 딱 둘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생명과 평강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건 뭐예요? 다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분주한, 생각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 생각을, 그런 생각을 좀 접고 이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딱 두면 거기서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영에 둔 생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둬야 되고, 우리는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번 주 우리 극동방송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우리 밖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의 밖에.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에덴 동산이 어딨냐? 우리 심령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제대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선택하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이 생명나무,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오늘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다는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사망의 나무, 사단의 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할 때 바로 모든 것을 율법까지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을 영 안에 두게 하시고 내가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항상 성령은 기쁨과 자유함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거나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이 성령은 어떤 영이었어요? 기쁜 영입니다.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슬픈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죠.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성령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 대신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많이 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는 것은 종종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오늘 기도 좀 더 해보자, 찬양을 한번 하자. 막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또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막 춤을 추고 싶다 그러면 춤도 좀 추고, 막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감동도 종종 들지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세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게 돼요.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이러한 감동이 있을 때 남들이 보는데 창피하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신 뜨거운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달라 그러면 그 불이 오질 않습니다. 그때 불탈 때 여러분들이 확 순종해야 돼. 감동 줄 때 확 순종해야 돼. 다음에 그럴 때 다음에 그런 불이 다시 오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고 그 불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내가 성령을 너무나 많이 근심시킨 것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성령을 너무 많이 소멸시킨 것으로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도 여러분들이 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바로 신성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최고도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죠. 두 번째가 성령이라,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요소가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실 이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은 분이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영원한 생명의 실제는 부활의 역사인데, 이 부활의 역사의 전제는, 그 전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 새 영으로 산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의미는 뭐예요?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끝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최고의 절정의 사역이 있었어요. 뭐 알다시피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도 먹이고 남고 많은 기적과 우리 주님의 이 사역에 외적으로 볼 때 최고의 절정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 놀라운 분이죠.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다른 이방의 다른 나라들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를 모셔가려고 자기네 나라 왕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막 들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충만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체험하고 많은 열매가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 다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의 최고의 절정의 사역에서 주님이 남들이 요구하고 원할 때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절정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끝나야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것은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룰이에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큰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우리는 잘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냥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져. 안 죽으려니까 하나님이 더 꺾으시려고 더 역사하는 거,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구나. 이 하나님의 놀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먼저 선행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 죽음 뒤에는 부활이라는 참된 실제가 있어요. 우리가 혹시 없으면 어떡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실제로 많은 사람 보십시오.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종종 어느 때 진짜 내가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을 주셨어. 그런 가정도 많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더 이상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냐?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육신을 끝내는 거죠.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령 깊은 곳에 나 양병초는 끝났어. 내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확실하게.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걸 알아요. 나 옛사람이 살지 않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분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내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내가 끝났으면 자기를 신뢰할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죽은 자가 무슨 말이 많아. 안 그래요? 죽은 자는 뭐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도 안 해. 뭐 무덤에 가서 집사님 진짜 놀라운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칭찬해도 좋아하지도 않고 욕을 해도 까딱도 안 하고 어쩌든 죽으면 끝난 거. 확실하게 내가 끝난 것을 알아야 돼. 아,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구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 처음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이신데 그것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 옛사람이 확실하게 끝난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체험하려면 십자가를 기쁨으로 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치고 교회에서도 교구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끝나자. 내가 우리 기관과 부서 봉사할 때 좀 힘들고 아쉽고 섭섭해도 다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다 기쁨으로 하지 뭐 감사함으로 하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일단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은 체험되고 또 이제 내 옛사람이 죽으니까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육신이 끝났으니까 내 안에는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 옛사람도 끝났고 내 육신도 끝났어. 그럼 내 안에 뭐가 남아요? 성령밖에 안 남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니까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죠.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바로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는 진짜 참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장 27절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체험하려면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내 옛사람과 내 육신이 끝난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내 옛사람과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미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영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며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의 최고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누리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속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혹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때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심령이 이미 천국입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축복을 바로 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이 나타나는 길은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왜?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요. 같은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사람에게는 다양하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최고의 축복이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십자가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신성하고 영원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으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최고의 생명을 가졌고 이제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또 남들한테 나눠주고 공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